잠시만요. 화면 공유 먼저 좀 하고요. 네, 부탁드립니다. 김현숙 권사님.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를 귀하고 선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귀한 자리에 저희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행해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깨달을지라도 나의 것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헛것임을 주님께 말씀 헛것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사자를 통하여서 듣게 되오니 마음문 열게 하셔서 이 말씀을 듣고 잘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좀 살펴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지금 출발할 성경이 역대 상하서부터 갑니다. 역대 상하서 가는데 역사서 중에 제일 어떻게 보면 반대편, 비교 대조해서 읽으실 수 있는 성경 역사서가 있는데요. 그게 열왕기 상하서하고 역대 상하서예요. 두 권은요, 이 열왕기서, 역대 상하서는 기록 목적이 달라요. 역사서인데 전혀 다른 의도로 기록을 했어요. 근데 둘 다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둘 다 성령의 감동으로 됐음을 믿어요. 그렇죠? 그러면 두 권의 저작에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우리 믿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저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열왕기 상하서의 저작 의도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는 눈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역대 상하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바라보는 눈으로 제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눈 다 균형 있게 저는 잡는 게, 역사를 볼 때 두 개 다 균형 있게 잡는 게 참 필요하다 생각해요. 어느 한쪽만 가지게 되면 역사를 보는 눈이 균형이 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둘 다 우리에게 역사를 보는 눈 속에 필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열왕기 상하서하고 역대 상하서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조홍현 집사님께서 열왕기 상하서의 밑에 두 개를 좀 읽어주실까요? 인류 창조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까지를 살피고 다윗과 솔로몬에 주목한다. 네, 밑에 또 하나 더요. 포로 귀환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환하게 하신 의도를 역사를 통해 발견하게 하신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열왕기 상하서는 멸망의 이유를 읽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멸망의 이유. 그리고 역대 상하서는요, 귀환의 이유를 읽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역대 상하서는 포로 귀한 자들의 역사서거든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서는요, 바벨론 포로들에게 왜 우리가 망해가지고 지금 포로로 와 있는지, 지금 포로로 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우리가 의지할 어떻게 보면 여지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시각이 열왕기 상하서로 우리가 읽으면 돼요. 근데 역대 상하서는 이제 모든 포로 기간이 끝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필요한 역사서거든요.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서를 설명하실 때 노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상당히 좀 멋있는 표현이고 적절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그 예전에 국민교육원장 있잖아요. 그거와 비슷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돌아왔다. 이것이 열왕기 상하서를 읽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노 목사님이 그렇게 제시하셨는데 딱 그 말씀이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가장 적절한 표현일 수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역대상하서 몇 개를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역대상하서하고 말씀드렸어요. 역대상하서하고 열왕기상하서를 비교해서 읽어보시라. 두 개를 비교하는 측면에서 좀 몇 개 보자는 거예요. 자, 신윤선 목사님 제목만 읽으실까요? 1번이요. 남유다만. 예, 역대상하서는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빼버려요. 거의 빼요. 그냥 남유다 왕을 설명하기 위해서 살짝 넣는 것뿐이에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열왕기상하서는 북이스라엘 중심하고 남유다 역사가 함께 들어있다면 역대상하서는 남유다 역사만 들어있다는 거. 이거 차이점을 보셔야 돼요. 차이점이 있다. 그 다음에 2번이요. 너만 보여. 네, 다솔이라는 사람만 보게 해요. 다솔. 그가 누굴까요? 다윗과 솔로몬이죠. 근데 다윗과 솔로몬을 보되 다윗과 솔로몬이요 사진을 찍어 놓고 그의 얼굴에 있는 점이라든지 저같이 머리가 좀 비면 여기다 흑채를 막 뿌리고 해가지고요 전체를 멋있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다윗만큼 멋진 사람이 없어, 솔로몬만큼 멋진 사람이 없어라고 보이게 해줘요. 거기에 명분을 다 세워줘요. 솔로몬이 왕이 된 명분 이런 것도 다 세워주고요. 다윗만큼 멋진 사람이 없어라고 보여줘가지고 내가 누구를 닮고 싶다, 다윗과 솔로몬을 닮고 싶다라고 읽게 만들어줘요. 또 실제로요 역대상하서에서요 가장 많은 분량으로 뭐 남유다 왕들 전체를 다 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과 솔로몬이 보면 절반 정도 차지해버려요. 두 사람 이야기 절반이 넘어요. 두 권 합쳐놓고 보면. 그러면 전체 읽으면서 누구 읽으란 이야기예요? 결국 다윗과 솔로몬 읽으란 이야기거든요. 그럼 의도가 있다는 거죠. 두 사람만 제시하는 의도. 네. 그 다음에 3번이요. 족보를. 족보를 어디까지 하느냐? 창세기에서 출발을 해요. 다른 역사서 또 달라요. 다른 역사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 조상부터 족보가 출발되지만 여기 역대상하서는요. 창세기의 족보, 이스라엘 민족 그 이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지 하나님 아담 거기 족보부터 출발을 해요. 그리고 어디까지 오느냐?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 여기까지 와요. 지금 글을 저작하는 그 당시 그 시대까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이요. 영역 확장. 이건 어떤 표현이냐 그러면 각 지파에서 본래 분배받은 땅이 있어요. 분배받은 땅. 근데 분배받은 땅에서 더 넘어서 자기 지경을 넓힌 사람들이 있어요. 본래 하나님께 주신 땅에서 더 넓어서 땅을 개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발굴해 가지고요. 많이 써줘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인지 좀 혹시 이해되시죠? 지금 현재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포로 귀환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만 살고 있는 영역이요. 예전 남유다 땅만도 못해요. 훨씬 좁은 땅에 살고 있어요. 다 차지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계속 살 게 아니라 영역을 넓혀가야 한다는 거죠. 본래 땅을 차지해야 된다. 더 넓힌 게 우리 조상님들인데 우리가 자꾸 위축돼가지고 이 자리만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개척 정신을 고취시키는 이야기가 이 속에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 5번째요. 성전 중심. 네. 자, 이전에 열왕기상하서는요. 누구 중심이냐? 이야기가요. 성전 중심이 아니고 왕 중심이에요. 왕. 그런데요. 역대상하서는요. 왕이니까 왕을 이야기하는데요. 왕의 지적 중에서도 어디 이야기에 전부 다 집중되느냐? 왕의 지적 중에서도 성전 관련된 이야기는 다 하려고 해요. 성전. 왜요? 지금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에게 있는 것은 성전밖에 없어요. 왕이 없어요. 그들에게는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임명된 총독밖에 없어요. 총독밖에 없고 왕은 없거든요. 결국 그러면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그들의 중심지 가운데 왕이 없으니까 성전만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중심해요. 그만 뭔 말일까요? 성전을
중심한 이야기에서 민족 공동체가 이루자 하는 것과 함께 또 하나 있어요. 여기 역대상하서에서 꼭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성전 파괴를 이야기해요.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다시는 이렇게 또 성전이 파괴되는 지경으로 돌아온 우리가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마련했는데 이 마련된 성전이 다시 파괴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이런 부분도 이제 이런 역대상하서를 통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다음 6번째요. 자료 인용. 네. 역대상하서는요. 엄청난 자료를 인용해요. 조금 이따가 제가 정리한 내용을 살짝 보여드리면, 여러분 한번 역대상하서에서요. 무슨 책을 이런 내용은 어디에 기록되었더라, 어디에 기록됐더라는 내용이 쭉 어떤 한 왕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야기해요. 그걸 여러분도 밑줄 긋고 하면서 한번 전체적으로 수집해 보세요. 그럼 굉장히 많은 자료가 수집된 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예서로 보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죠. 이때 멸망했잖아요. 그럼 이 자료를 어떻게 수집했을까요? 멸망된 나라의 자료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요. 문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문서 같은 게 굉장히 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서 같은 것은요. 한 나라를 정복하거나 하면요. 반드시 가져가는 탈취물이었대요. 그럼 남유다의 문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벨론 제국이 가져갔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국이 또 바뀌었죠.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벨론 제국이 그나마 남겨놓은 문서, 그게 일부 유실된 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나마 남유다 관련되어지고 북이스라엘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은 이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았을 겁니다. 아마도 저는 모으는 작업이 다니엘 때부터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9장 기억나십니까? 제국이 바뀌었을 때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70년이 마치리라 하는 이야기를 어디서 깨달았다고 하죠?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으면서 깨달았다고 하죠. 지난 시간 9장에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 이때부터요. 그 제국의 고위직에 가가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관련된 어떤 서책이라든지 문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마 이분들이 그 고위직에 있으면 다 수집했을 겁니다. 문서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으면 필사라도 했겠죠. 필사라도 해가지고 그들 다 모았을 겁니다. 모아서 제국이 바뀌었을 때 또 물려주고 또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층에 가가지고 그걸 다시 또 수집했을 겁니다. 그걸 정리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분에게 이런 자료가 다 전달됐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한 분이 누구겠느냐? 바로 에스라입니다. 여기 역대상하서하고 에스라서를 보면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역대상하서를 끝낼 때 이제 8번인데요. 고레스 칙령으로 끝내요. 그리고요. 에스라서를요. 고레스 칙령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역대상하서하고 에스라서는요. 마치 꼭 1권 2권 같아요. 바벨론 포로 귀환하기까지의 역사서. 바벨론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역사서. 마치 꼭 이게 역대상하서, 에스라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에스라서는 보면 분명히 에스라라는 분이 글을 쓰신 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역대상하서는 지금도 많은 그 학자들이 동의하시는 것 중에 역대상하서의 저자가 에스라라고 하는 그 의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요? 분명 그게 딱 보이니까. 글이 그렇게 연결된 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많이 인용할 때 그 모든 자료가 수집됐을 때 정말 유대인들, 고위 관료로 올라갔던 사람들의 노력, 그들의 자기 것을 철저히 모으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자 했던 그들의 신앙, 이런 게 이 자료 인용에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 인용을 예서로 보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기도 강조. 네,
특별히 여기 역대상하서에서 우리나라에 알려진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야베스의 기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야베스의 기도? 거기가 바로 역대상하서에 나오고요. 실제는 역대상서죠. 그것도 유다지파 이야기 속에 이 야베스의 기도가 나와요. 근데 그런 기도의 특징이 뭐냐?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시더라라는 기도예요. 대부분 다 읽어보세요. 역대상하서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때 도우셨다는 거예요. 왜 이걸 강조할까요? 지금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이요, 사실 힘이 없어요. 별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 힘이라든지 또 지난 70년 동안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자기 영역으로 가지고 올 만한 힘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서 살 때 영역을 넓혀야 되겠는데 삶이 어려운데 자기 힘이 없으니까 누구의 도우심이 결국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러면 이 땅에 가져오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우리의 조상님들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하는 내용이 이 기도 속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8번 읽으실까요? 고레스 칙령, 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9번이요. 비교 역사, 네, 반드시 역대상하서는 열왕기상하서하고 비교해서 읽으시는 겁니다. 기록 관점이 전혀 달라요. 근데 두 개의 관점을 다 동시에 우리는 가져야 돼요. 자, 역대상하서는요, 비교적요 냉철해요. 역대상하서는 아주 냉철합니다. 공과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래서요, 왜 우리가 어떤 짓거리 하다가 그 수많은 시간을 그렇게 살다가 왜 우리가 망한 데까지 갔느냐,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건 뭘까요? 다시는 그렇게 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읽으셔야 할 것이 역대상하서예요. 열왕기상하서예요. 근데 정반대로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셨다 하는 관점이 이 역대상하서고, 그럼 돌아오게 하신,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다 보니까요, 지난 역사에서 뭐를 주로 살피려고 하느냐, 비교적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내용을 많이 발굴하고자 해요. 마음에 들었던 내용들을. 그래도 우리 민족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니까 긍휼을 입은 거 아니겠느냐 하는, 일단 그런 약간의 위안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돌아오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다윗과 솔로몬에서 찾아보자. 근데 결국 뭐냐 그러면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 그러면 그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하신 게 중에 중간께 뭐가 있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중간께요 제사장 나라죠. 제사장 나라 아닙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성전, 아직 그래도 왕은 없지만 성전을 중심한 공동체가 되겠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자리 잡아서 다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빛을 선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시겠느냐. 그러한 민족으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자리 잡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의도, 미래를 향한 꿈, 그런 꿈을 또한 여기 역대상하서에서는 꾸게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꿈을 또 꾸라는 거죠. 이런 역사를,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하서는 왜 멸망했는, 다시는 멸망하지 말자 하는 거라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느냐 하고 읽으셔야 할 것은 바로 역대상하서다 하는 측면을 비교해서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째입니다. 선 이유, 귀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야베스의 기도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에게 부흥이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원래. 그죠? 그럼 야베스 기도는 누구한테 준 거예요, 원래요? 포로 귀한 자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읽으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보시고 고려해서 읽으셔야 할 게 뭐냐?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도 중요하죠. 하지만 본래 이 글이 누구를 대상으로 1차 독자가 누구였고 그 1차 독자에게 이 글을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까닭이 무엇일까? 여기를 읽어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게 역대상하서 읽으실 때 중요한 또한 관전 포인트. 꼭 읽어야 될, 우리가 읽어내야 될 글 속에 담긴 내용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읽는 거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이 글을 저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시겠느냐? 이 글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냐? 그걸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역대상하서에서 뭐 제가 좀 이런 가이드 한 10개 정도 가이드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대상하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1차 독자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꼭 뵙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역대상하서에서요. 자료를 보시면 제가 좀 글자를 좀 작게 썼어요. 그죠? 예, 자료가 너무 많아요. 이 엄청난 자료들을요 다 수집했을 거예요. 저는 더더구나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타국의 문서 창고들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런 자료를 다 수집했을 저거는 일대가 아닌 것 같거든요. 다니엘 때부터 에스라 때까지 가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한 몇 년인가요? 거의 200년 넘잖아요. 그 시간 동안 이런 자료들을 모으고 축적하고 보존하고 정리했을 이스라엘 민족의 그 마음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봐요. 이런 문서 속에서. 그러면 이런 문서를 찾아내고 보존하고 필사하고 하는데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글들을 전체적으로 글로 정리해낸 분, 이런 자료를 인용해서 지난 역사를 글로 정리해낸 에스라라는 분의 탁월한 실력, 그런 것도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 뭐 우리나라에 요즘 뭐 표절이니 뭐니 이런 데가 이야기 한참 또 논란이 많으니까 더더구나 역대상하서에 나오는 이런 다양한 자료 출처 밝힘 이런 부분들은 더 특별하게 우리에게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일부러 색깔을 좀 다르게 해놓은 거 있죠. 역대하 33장 18절이라고 좀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색깔 여기 지금 나머지는 하얀 색깔인데 일부러 노란 색깔로 하나 해놨잖아요. 자료 인용 중에. 네, 이 부분은 저와 함께 조금 있다가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역대상서 중에 역대상서를 내용을 좀 볼까요? 역대상서는요 1장부터 9장이 족보고요 10장은 사울왕가 이야기고 11장부터 29장 전부 다 다이당 이야기예요. 다이당 이야기인데 여기 부분을 저와 함께 좀 성경을 살짝 좀 보시게요. 네, 여러분 먼저 역대상서 1장을 가시면요 창세기부터 출발한 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요 역대상서에서 특이한 점이 나오는데요. 그게요 에서의 족보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서요 에서 족보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1장 43절부터 54절 있죠. 1장 43절에서 54절. 요즘은 성경이 좋아가지고요 여기하고 같은 본문이면 제목에다가 여기랑 비교해서 읽으세요라고 써놨어요. 그죠? 창세기 있는 거 보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 내용이 창세기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창세기의 내용을 여기 역대상하서 저자가 인용한 거예요. 이런 경우 하나 있겠죠. 맞습니까? 또는요 이럴 수 있어요. 창세기는 뭐 맨 먼저
모세의 자료가 있을 것이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보존했다가 나중에 지금 형태로 창세기를 정리한 분으로 몇 분을 좀 타겟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에스라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자료, 그게 자료를 여기 역대상서하고 창세기에 공통으로 놓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제 분명한 건요. 자, 모세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을 때에 글을 남긴 분은 아니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 43절 표현이 창세기 그대로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에돔을 다스린 자들은 이러한다. 이렇게 돼 있다면 적어도 창세기에 그 자료를 남긴 에서의 족보를 남긴 분은 이스라엘의 왕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느니 없으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 창세기에 원 자료를 남긴 분과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모습의 창세기를 정리한 분은 다른 분일 것이다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특별히 그 자료 중에 여기 바로 역대상서 1장에 바로 이런 자료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비교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장부터 가시면요. 가장 먼저 첫 지파로요. 유다 지파로 택합니다. 바로 2장부터 4장이 유다 지파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면 여기 역대상하서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뜻인가요? 처음부터 의도를 드러내잖아요. 유다 지파 중심이에요. 자, 또 실제로요.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 있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은요. 3개 지파가 중심이에요. 귀한 자들. 귀한 자들. 자, 한번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의 지파, 3지파 중심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꼽아보세요. 어느 지파 어느 지파. 첫째는 유다 지파 제가 할게요. 2지파 더요. 음성 켜시고. 또 있다면 어느 지파가 있겠어요? 12지파 중에. 2지파 더요. 레이하고 모나세 아니에요? 레이 지파. 또 한 지파가 있다면요. 저는 므낫세는 아니라고 봐요. 네. 베냐민 지파예요. 남유다 있잖아요. 남유다를 구성했던 3지파가 있어요. 남유다를 구성했던 3지파는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이 지파예요. 레이 지파가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 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 왕 때 국가를 갖다가 엉망으로 그 송아지 우상 만들고 뭐 가짜로 절기 만들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그때 정도에 레이인들이 많이 남쪽으로 간 걸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레이인들이 남유다로 가버린 내용이. 그런데서 보아서 그래서 남유다를 중심한 지파는 3지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이 지파. 이들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이 돌아온 사람들, 포로 귀한 자들의 다른 표현. 혹시 성경적 표현으로 다른 표현. 이 표현을 말씀하신 분 있으시면 제가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파워포인트 그분에게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받고 싶으신 분 있으면 지금 제가 5초 여유 드립니다. 네, 시간은 지났습니다. 남은 자라고 합니다. 남은 자라는 표현이 이때 등장합니다. 돌아온 이분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남은 자라고 하고요. 이 남은 자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까지 가게 됩니다. 이들을 특별히 남은 자라는 표현은 여러분 에스라서라든지 느헤미야 같은 데 보시면 계속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래서 포로 귀한 자들의 다른 표현이 남은 자다 하는 것들은 또 이해하시고 글을 보시면 좋습니다. 이 유다 지파 이야기 중에서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 이야기가 있습니다. 4장을 좀 가보시겠습니까? 4장 9절과 10절입니다. 4장 9절과 10절요. 네, 황인수 전사님, 네, 4장 9절과 10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큰 힘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네. 이 야베스 이야기가요.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하고 상당히 공통점이 있어요. 자, 바벨론 포로 귀환 자의 특징이 뭔가요?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하다가 고생하다가 겨우 가나안 땅에 돌아온 수고하여 낳은 자들 같은 분들이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이에요. 근데 야베스도 어떻게 태어나냐? 태어날 때 수고로에 태어났잖아요. 이분의 이름이 갑자기 느닷없이 나왔어요. 앞에 족보 중에요. 야베스가 없어요. 그래서 야베스랑 제일 가까운 분으로 베레스를 봐요. 베레스의 신라가 엄마 뱃속에서 툭 치고 나와가지고 막 그냥 먼저 손을 맨 녀석은 나중에 태어나고 그런 좀 요란을 피웠잖아요. 그때 태어났을 때 베레스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그 이름하고 제일 가깝다라고 보는 분이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 추정이고 모릅니다. 모르지만 분명히 야베스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 어떻게 엄마가 그 어머니가 어떻게 낳았다. 고생하며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고생하다가 돌아온 사람, 심지어 고생하면서 귀환한 분들이 누구냐 그러면 이 귀한 자들이에요. 호불호 귀한 자들. 이분들이 왔더니 지경이 넓지 않아요. 사는 곳도 너무 힘들어요. 환란도 지금 많아요. 그런데 야베스가 딱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좁은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자기의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 야베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기도를 들으셨다. 이 이야기를 하면 지금 누가 힘이 날까요? 포로 귀한 자들이 이 내용을 듣고 힘이 나는 거죠. 우리도 힘들게 왔고 지금 지경도 좁고 주변 70년 동안 그 땅을 찾아온 사람들이 자기들 자꾸 괴롭히고 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네, 이거에 힘나게 하는 내용이 바로 이건 거죠. 사실 이런 내용에 그동안 힘났던 그 나라가 있다면 대한민국의 교회겠죠. 지금 현재는 어떨지 모릅니다만 지난 6, 70년대, 80년대까지 우리나라 교회들은 어떻게 출발했냐 그러면 사실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죠. 그리고 천막교회 그런 식으로 출발한 교회도 많았고요. 그렇죠. 힘겹게 출발한 교회들이 많았죠. 그리고 또 성도들의 경제적 형편이란 것이 우리나라가 그때 경제적 형편이 점점 좋아져서 그러지 처음에 굉장히 힘든 나라였잖아요. 그러했을 때 이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나라에게 야베스의 기도와 같은 내용은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네. 지금도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복 달라 더 달라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서 저는 조금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성도님들의 삶의 형편이 고생하고 살고 있고 환란이 많고 그러신 분들이십니까? 그렇게 살기 퍽퍽하십니까? 근데 뭘 더 달라고 하실까요? 가끔씩 가다가 저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가진 자들이 더 무섭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 가졌으면 이제 더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이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나눌까? 내게 이렇게 주신 것을 잘 사용할까? 청지기 역할을 어떻게 잘할까? 하는 생각으로 이때는 좀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 교회들마다 마인드가 이젠 좀 다른 마인드로 좀 바뀌어야 할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자꾸 부흥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거기에 아멘 할 때는 조금은 좀 아직은 삶의 형편이 어려운가 보다 하는 생각도 들면서도 좀 이제는 좀 살짝 좀 다른 식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자, 그 다음 좀 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 2장부터요 8장까지
여러분 보시면 전체 지파가요. 11개 지파를 이야기하거든요. 11개 지파. 두 지파가 빠져요. 11개 지파인데 두 지파가 빠져요. 왜냐? 요셉 지파 있죠. 요셉 지파를 나눠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두 개 이야기합니다. 므낫세 지파도 두 번이나 이야기해요. 예, 동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 요단강 건너편 또 므낫세 지파 해가지고 두 번을 이야기하고, 레위 지파도 두 번 이야기하고, 베냐민 지파도 두 번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파 9장까지 이제 보면 어느 지파가 빠졌느냐? 두 지파가 빠지는데 어느 지파가 빠지죠? 12지파 중에. 단지파요? 네? 단지파? 네, 단지파 빠졌습니다. 단지파 빠집니다. 또 한 지파. 또 한 지파가 빠진다면 어느 지파가 빠질까요? 읽어보시면 스불론 지파가 빠져버립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요, 납달리 지파는요, 한 절로 끝내버려요. 납달리 지파가, 여러분 7장 13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7장 13절요. 예, 정동섭 전사님.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납달리 지파 이야기 없어요. 한 절로 끝내버려요. 그러면 납달리 지파 중에 포로로 가서 족보를 이루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에스라에게 어떻게 보면 접수된 자료, 족보 자료는 거의 없었다. 납달리 지파는. 또 그렇게도 생각해도 가능하겠죠. 또 거기다가 스불론 지파는 족보도 안 오고, 단 지파도 족보도 안 오고, 현재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다. 단 지파가 빠졌다는 것은 이제 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냐 그러면, 단 지파가요 나중에 요한계시록도 빠지거든요. 빠져요. 근데요, 요한계시록 가보시면요, 스불론 지파가 또 들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 이야기를 읽다 보면요, 순서도 엉망진창, 이래저래 엉망진창, 읽으면 읽을수록요 헷갈려요. 그래서 나중에 신약 성경에 바울이 했던 이야기 딱 맞아요. 족보 이야기는 창념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가 딱 맞아요. 살피면 살필수록 헷갈려요. 아니 어떻게 좀 일정한 원칙이 있다든지, 예? 규칙이 있다든지 뭐 그러면 좀 더 좀 이해가 되는데,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려워서 여러분 그냥 족보는 저라면 이제 읽다가 제가 좀 노목사님 보기에 제가 정말 동조하면서 저도 이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는요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여러분 족보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김혜김씨 73대 손 저 이걸로면 전 충분합니다. 여러분 뭐 다른 집안 족보 별로 뭐 알 필요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정도로 8, 9장까지 읽으시면요, 10장에서 사울 왕과 그리고 11장부터 다이당 이야기인데요. 다이당 이야기인데, 다이당 이야기 중에 21장을 가보세요. 여기를 좀 보셔야 돼요. 21장이 무슨 이야기 있는가 혹시 보이세요? 21장이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예요. 자, 열왕기 상하서가 연결된 사무엘하서 있잖아요. 사무엘하서가 다이당 이야기잖아요. 사무엘하서 맨 마지막 장이 무슨 이야기예요? 인구조사예요. 사무엘하서에서는 다이당의 마지막 이야기를 인구조사로 끝냈어요. 그런데요, 여기 역대 상서는요 인구조사로 끝을 내지 않아요. 21장이 인구조사잖아요. 22장 가보세요. 22장 1절 말씀입니다. 화성동 목사님 읽어주실까요?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이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네,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예루살렘에 재앙이 오는 걸 막았던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단을 쌓아가지고 드렸던 곳 있지 않습니까? 본래 성막에 있던 번제단 말고
거기다 급하게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올렸던 거, 그곳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성전 자리다 하는 단서를 22장 1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데는 없어요. 딱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2장에는 뭐 해요? 여기를 위해서 성전 건축 준비를 해요. 그게 22장이에요. 읽어보시면 성전 건축 준비하고요. 그리고 23장부터 26장은요. 이 성전에서 봉사할 레인의 조직 있죠. 레인 조직을 23장에서 26장까지를 해요. 그러니까 21장에서 성전 자리가 확정되고요. 확정되고 난 다음에 22장에는 성전 건축 재료 준비, 그리고 23장에서 26장은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봉사할 레인의 조직 미리 준비, 그리고 국가 조직 정비가 27장 한 장 들어가요. 국가 조직 정비. 그리고 나서 이 성전 건축을 유언하고 이 성전 건축의 책임자가 지명되어져요. 그게 28장이에요. 28장 그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을 뿐만 아니라 누구로? 성전 건축 전체의 책임자로 위임받는 거죠. 다윗왕이 정식으로 해요. 그 내용이 28장이 있고요. 그리고 29장에 다윗이 마지막으로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을 드려요. 다윗왕이. 그리고 주변 다른 사람들의 헌금을 요청해 가지고 성전 건축 헌금을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다윗의 감사 송축으로 29장이 정리되어져요. 보면 여러분 사무엘 하서의 다윗왕 이야기하고 여기 역대상서의 다윗왕 이야기 끝이 다르죠. 사무엘 하서는 그냥 인구 조사하고 다윗왕이 그다음 준비했다는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역대상서는 인구 조사 후에 그 자리가 바로 성전 건축 자리임을 알고 확정하고 그다음에 모든 준비를 한 다윗왕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거기 21장부터요 29장 사이에 보시면 다윗왕이 이미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준 내용도 나와요. 이게 열왕기 상서를 하면 1장이거든요. 1장 내용이 먼저 여긴 역대상서에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역대하서가 보면요 열왕기 상서 2장 내용이 통째로 빠져요. 그때가 다 솔로몬의 숙청이 들어가거든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은 중용하고 자기에게 반란 일으키는 사람 싹 죽여버리고 하는 내용이 열왕기 상서 2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싹 빼버려요. 싹 빼버리고 왕위가 다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졌다라고 바로 역대하서를 출발해버려요. 왜요? 그런 모든 준비가 어디에 미리 된 걸로? 역대상서 21장 이후에 된 걸로 이미 돼버린 거죠. 국가적 정비까지.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부분을 비교를 해서 읽어보시는 거죠. 어디하고 어디를요? 사무엘 하사하고 여기 역대상서의 다윗왕의 끝부분 왜 이렇게 기록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비교해서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역대상서는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어디를 보았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 중심. 그쪽 중심으로 모든 얘기를 써버린 거죠. 다윗왕의 지적 중에 가장 중요한 지적이 뭐다? 성전 건축 준비였다 하는 걸로 정리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지어 이럴 수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인가요? 다윗 성전인가요? 사실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다윗이 준비한 성전이다. 심지어 이 내용을 읽다 보면요. 29장의 내용을 읽다 보면요. 설계도도 성전 설계도도 다윗이 남긴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짓는 사람은 솔로몬이지만 이 성전은 어떻게 보면 다윗 성전이라 해도 무방하다 하는 식으로 글이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네, 우리 역대하서를 볼까요? 역대하서 1장부터 9장이요. 네, 솔로몬 왕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서하고 내용을 합쳐놓고 보면 두 사람,
다윗과 솔로몬 얘기하면 내용의 열왕기 상하서의 절반을 차지해버려요.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10장부터 36장 나머지 유대 열왕의 공과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를 읽으실 때 보면 역대하서에서 보면 또 열왕기 상하서하고 비교되는 게 있어요. 열왕기 상하서에서는요, 그 유대 왕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기록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근데요, 여기 역대 상하서에서는요, 유다 왕, 특히 역대하서에서 유다 왕들의요, 잘못된 점도 굉장히 많이 발굴해요. 열왕기 하서에 없어요. 열왕기 상하서에 없는 유다 왕들의 잘못한 내용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발굴했어요. 여러분 혹시 요아스 왕이라는 왕이 기억나세요? 요아스. 제가 요엘서 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호야다의 반란을 통해서 아달랴의 7년 집권을 없애버리고 아주 어린 나이에 6세의 나이에 왕이 된 그 요아스 있잖아요. 요아스의 이야기가 여기 역대하서에 나와요. 역대에서 나오는데 처음에 잘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있잖아요.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요아스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여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것도 참 슬픈 내용이에요. 슬픈 내용이에요. 왜요? 한번 좀 가볼까요? 여러분 24장을 가보세요. 24장 15절 가보시면요. 누가 죽은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 여기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시킨 여호야다의 죽음이 나와요. 죽음이 나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17절 18절을 잠깐 얼른 눈으로 읽어보세요. 어떻게 됐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아스가 유다의 방백들하고 서로 짝짝꿍해가지고 순식간에 우상 숭배를 가버렸다 하는 내용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이키려고 했지만 말을 안 들었다. 그러면서 한 분을 이야기해요. 20절에. 이 20절 여기 이야기가 15절 여기 이하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서에는 자세하지 않아요. 근데 역대상은 상당히 자세하게 얘기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20절에 보면 여기 앞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스가랴가 어디서 죽었다고요? 거기 21절 있죠. 이 21절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거예요. 거기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 그러잖아요.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화해 있을 짓을 선포하시면서요. 이전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뜰 안에서 죽임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에게 돌릴 것이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23장에 가보시면 나와요. 23장에. 거기 내용이 바로 여기 내용 인용이에요. 이 잘못된 내용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25장 가보시면 아마샤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왕이 아마샤거든요. 아마샤에 대해서요. 거기 열왕기 하서에서는요. 별로 크게 잘했다고 하는 내용만 거의 나와요. 별로 안 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요. 아마샤가 엉뚱한 짓거리를 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14절 이하 있죠. 25장 14절 이하. 이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서에는 없어요. 우상 숭배했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 내용을 여기서 또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역대 상하서에서 가장 나쁜 왕으로 취급받은 왕은요. 므낫세가 아니고 아하스예요. 아하스예요. 그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한번 좀 보시면 돼요. 28장이거든요. 28장.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내용이 므낫세 때가 아니라 바로 아하스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여기 역대하서예요. 28장을 한번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에 대해서 상당히 옹호적인 입장이에요. 역대
열왕기하서에서 히스기야는요 좀 별로 좋지 않게 평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에 대해서 가장 그래도 비교적 좋게 평가해 준 내용이 여기 역대하서예요.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약간 다른 관점으로 기록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비교해서 읽어보실 만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같은 관점으로만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또 다른 측면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다 하는 것도 이런 측면에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왕이지만 다른 측면으로 됐으니까요. 그리고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이해가 안 되거나 제일 옹호하는 사람으로 저는 평가된 사람이 므낫세라고 봅니다. 므낫세에 대한 내용이 거기 33장이죠. 33장인데요. 므낫세가 맨 처음에 잘못했다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9절까지 내용은요. 열왕기하서하고 똑같습니다. 열왕기에서 21장과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역대하서 33장 10절 이하는요. 열왕기하서에 없는 내용이에요. 전혀 없어요. 여기 10절부터 거기 20절까지 내용 중에 뭐 포로로 잡혀갔다는 내용도 좀 이상해요. 여러분 거기 10절 11절 봐보세요. 10절 11절 말씀. 네, 김영규 장로님 읽어주실래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열왕기하서는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 그 이야기 어떻게 보이세요? 아수르 군대가 왔다 그러죠. 아수르 군대가 왔는데 잡혀간 데는 어디예요? 바벨론이래요. 또 이때는 바벨론이 속국이었거든요. 아수르의 속국이었는데 아니 잡아서 사로잡아 갔으면 니느웨로 가야 되지 않나요? 아수르의 그 당시 수도가 니느웨 아닌가요? 바벨론이 아니고. 근데 바벨론 잡아갔다고 나와요. 그런데다가 또 그가 정신 차렸대요. 여러분 13절 가보시면 놀랍게도 므낫세가 회개했다는 거죠. 므낫세가 정신 차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돌아와서 14절 이하 보면 므낫세의 종교 계획이 나와요. 14절 이하가 그렇죠. 므낫세의 종교 계획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의 이야기를 정리할 때 18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네, 이남교 목사님 18절을 읽어주실까요?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의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귀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거기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이라는 부분에 밑줄을 한번 그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남규 목사님 그 다음 19절도 읽어주세요.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스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것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거기 호세의 사기를 또 밑줄 그어보면요. 이 두 권이 므낫세에 대해서 옹호적인 입장에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앞서서 다른 뭐 유대 열왕기라든지 이스라엘 열왕기 같은 데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볼 거냐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볼 거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냐 그러면요. 유대 열왕기는 우리나라 조선 왕조실록 있잖아요. 같은 실록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이 있지 않습니까? 19절에 18절에 이건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국유사 같은 거다 하는 걸로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죠. 여기 글을 쓰신 분은 역대상을 쓰신 분은요.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인용해 준 거죠.
이런 자료 내용이다. 그러면 사실 여부 판단은 누구한테 맡긴 겁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사실 여부는 독자에게 맡겼다. 하지만 이분은 최대한 글을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더더구나 회개한 자들을 받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내용을 썼다 하는 이 부분을 넣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보면 억지 인용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게 또 사실일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처 열왕기 상하서에서는 기록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요. 그럼 이걸 굳이 인용한 까닭이 뭘까요? 이게요.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의 처지하고 닮아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이 무엇을 고백하죠? 다니엘의 기도라든지 이 다음에 에스라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학개의 기도, 스가랴의 기도 속에 나올 때 어떤 내용을 고백해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이걸 고백해요. 자기들은 용서받지 못할 진노의 대상자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 진노의 대상자인 자기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죠. 용서하셨다. 근데 그럴 만한 우리를 용서하실 만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역사적 자료라면 누구 이야기면 가장 적절해 보이세요? 이 므낫세 이야기. 세상에 이런 므낫세도 하나님이 뭐 하셨다? 정신 차리게 하셨다. 돌아오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인용할 만하다는 거죠. 단 사실 여부의 판단은 여러분께 맡겨드립니다. 사실 여부의 판단은 독자에게 맡깁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저도 이게 100% 사실이라고 아직 안 믿어져요. 죄송합니다. 성경 말씀인데 저도 아직 이게 100% 사실일 것이다라는 말씀이 제대로 안 믿어져서 제 솔직한 마음으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다만 이런 의도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용서하시고 제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있을 내용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런 내용은 전부 다 잘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읽으시면 역대상하서를 아마 비교적 열왕기 상하서와 비교해서 읽으실 만한 내용들은 제가 어느 정도 해드린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역대상하서를 잘 읽어보시되 역대상하서를 우리에게 역사서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뜻을 읽으시면서 꼭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약간 더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 에스라서 1편을 좀 가겠습니다. 에스라서는 읽으실 때 먼저 역대하서 36장을 먼저 좀 가보시고 여기를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서 36장을 가실까요? 지금 거기 정도죠? 22절부터 23절을 펴시겠습니까? 22절부터 23절. 여기는 진수연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정보영 목사님께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연 집사님 읽으실까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여러분 열왕기 하서는 어떻게 끝났죠? 4,600명 포로 이야기하고 여호야긴 왕이 갇혀 있다가 풀려나서 비록 바벨론 포로지만 지위가 복귀되어져서 어느 정도 대우받으며 살게 되었다 하는 희망적인 내용으로 열왕기 하서가 끝나잖아요. 끝나는데 그래서 끝날 때 내용이 또 중요하거든요. 여기 역대하서는 어떻게 끝나요? 고레스 친령으로 끝내요.
그럼 고레스 칙령이면 뭐죠? 바벨론 포로 귀환 명령이죠. 바벨론 포로 귀환 명령. 그러면 여기까지 놓고 보면 역대 상하서는 뭐라고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고레스 칙령 이전까지의 역사. 이렇게도 정리가 가능한 거죠. 고레스 칙령이 있기까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지난 역사. 이렇게도 정리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에스라서는요. 에스라서는 고레스 칙령 이후를 이야기해요. 이후 1절부터 4절 정보영 목사님.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아멘. 역대하서의 고레스 칙령과 여기 에스라서의 고레스 칙령을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역대하서는 간략하게, 고레스 칙령은 비교적 원문을 제대로 마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더 그 칙령 전체를 하는 데는 에스라서 같고 칙령을 간단하게 한 것은 역대하서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개를 이어서 글이 이어지게 했어요. 맞춤 꼭 뭐가 있냐 그러면 바톤 터치 같아요. 바톤 터치. 역대하서를 맨 끝에 바톤으로 고레스 칙령을 주고 그리고 에스라서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글을 시작하게 하는 거죠. 릴레이 같다고 할까요? 이런 구도로 써요. 이 구도를요. 신약 성경의 한 분이 아주 좋게 보신 것 같아요. 이 구도를 그대로 응용해요. 그분이 누가예요. 누가가 누가복음 끝에를요. 예수님의 승천으로 마무리합니다. 누가복음 끝을. 그리고 누가복음을 이어 쓴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뭘로 시작합니까?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의 예수님 승천은요. 간략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의 예수님 승천 이야기는요. 감람산에서 500명의 무리와 함께 그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 남기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셨고 천사들이 또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까지 나오죠. 자세하게 장면을 기록해요. 마치 꼭 어디랑 비슷하냐? 여기 역대하서의 고레스 칙령과 에스라서의 고레스 칙령 같은 그런 구도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예수님 승천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거죠. 두 개의 글이, 책이. 이런 식의 이어짐을 누가가 자기 혼자 한 게 아니라 아무리 봐도 역대상하서하고 에스라서의 이 연결 구조 이걸 보시고 그 다음 이야기로 자기 글을 쓸 때 응용하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서 글을 쓰는 분들이라면 또는 이제 설교자들도요 또 그걸 잘 봐야 할 것 같아요. 성경 속에서 보면요 글의 구도가 문학적인 구도가 사실 있는 게 있어요. 멋지게 응용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들 때때로 설교라든지 글 쓸 때 충분히 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응용할 수 있다고. 어떤 분은요 자기 글을 쓰면서 3인칭으로 쓸 때도 있습니다. 자기를 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나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가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은 여러 문서라든지 자료를 인용하다 보니까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3인칭처럼 쓰지 않습니까? 근데 7장부터 12장까지는요 나 다니엘 내가라고 씁니다.
이제 그런 구조 같은 이런 구조들도 때때로 우리에게 글을 읽을 때 상당히 또 쓸 때라든지 이럴 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각각 달라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아모스는 글을 전체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아모스는요, 전반부는 자기가 전한 말씀을 먼저 모았죠. 이상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상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되 라고 그렇게 전반부를 모아요. 그리고 7장부터 9장은요.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다. 보여주신 것만 뒤로 따로 모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를 통해 전한 말씀만 앞에 모으고 뒤에는 자기가 본 것만 따로 모아요. 그리고 여러분 호세아는 어떻게 또 글을 구성했나요? 1장부터 3장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호세아는요. 1장부터 3장에는 자기의 생활 속에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들만 1장부터 3장에 이야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장부터 나머지 14장까지는요.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만 따로 모아요.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먼저 쓰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을 뒤에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분의 글 쓰는 방식이죠. 네, 이런 것처럼 각각 다양한 방식으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똑같은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특성을 따라 다양하게 쓰고 있어요. 이런 글 쓰는 방식 같은 건요. 우리에게 참고할 만한 좋은 재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설교할 때도 응용할 수 있다고 좀 봐요. 왜냐 그러면 이 선지자의 글들은 대부분 다 설교잖아요. 사역이잖아요. 그런 측면에 충분히 응용할 수 있는 좋은 또 선배님들의 모범이다 하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 스타일만 아니라 성경 속에 우리의 선배들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달했는가, 어떤 식으로 기록으로 남겼는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잘 살펴보신다면 좋은 또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에스라서는요, 에스라서는 1차, 2차 포로 귀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이요,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 10장이요, 바로 에스라의 이야기, 2차 포로 귀환자 이야기입니다. 6장과 7장 사이에는요, 에스더 이야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성경인 에스더서, 그게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장, 7장 사이에다가 에스더서라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육 6장, 7장 사이 있죠? 6장 뒤에다가 에스더서라고 쓰세요. 그리고 6장까지 읽고서 그 다음 뭘 읽는다? 에스더서를 읽는다 하는 걸로 미리 해놓으시면 역사 순서가 시간 순서가 그렇게 좀 돼요. 네. 거기 6장 때까지 왕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라는 왕이거든요. 다리우스 히스타페스의 아들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가 누구 남편이죠? 에스더의 남편이잖아요. 에스더의 남편이고, 그리고 아하수에로의 아들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닥사스다예요. 아닥사스다가 7장이 나와요. 7장. 그러니까 6장에 있는 다리오 왕과 7장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사이에 아하수에로 왕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라고요? 에스더. 에스더 이야기.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 순서는 정리해 놓고 글을 읽으시면 시간 순서를 따라 글을 읽게 되시죠. 시간 순서를 따라서 미리 그건 좀 정리해 놓으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부터 1차 기한과 2차 기한, 3차 기한이 있습니다. 여기 부분을 좀 한 분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순서가 이제는 김미영 집사님 혹시 읽기 가능하십니까? 네. 네,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여기 보시고요. 1차 기한 옆에 읽으십시오. 수룹바벨, 여호수아, 학개, 스가랴 등은 성전을 재건했다. 네, 1차 기한의 일이 뭐라고요?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중건. 성전 중건이 1차 기한자들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2차 기한 옆에 읽어주세요. 에스라는 율법 교육을 하고자 귀환했다. 에스라는 율법을 교육하고자 귀환했습니다. 근데 교육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누구의 도움이 있었습니까? 3차 기한입니다. 읽으실까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중수했고 에스라와 함께 성경 강좌를 실시했다.
율법을 기준으로 생활했다. 네, 느헤미야는 세 가지를 했는데요. 에스라가 율법 교육을 하고자 해가지고 돌아왔다가 개혁을 일으켰는데 역풍을 맞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주 파괴되고 힘들었죠. 그때 먼저 와서 성벽을 중수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안정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에스라가 하고 싶었던 율법 교육, 그걸 하게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율법 교육을 한 거죠. 그게 성경을 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 교육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12년 동안 지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차로 또 지도합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생활하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세 가지를 합니다. 1차, 2차 기한을 좀 보시되 이게 바울식으로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을 세 가지 시제로 표현합니다. 전에는, 그때는. 여기 에베소서 2장을 여러분 참고하세요. 에베소서 2장을 참고해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을 뭐라고 표현하냐? 예수님 만나기 전을 전에는, 그때는 하고 표현합니다. 그때는. 그리고 예수님 만난 적, 예수님 만난 사람을 이제는 하고 표현합니다. now. 지금.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은요, 어제가 아닙니다. 항상 언제라고요? 지금. 날마다 새로운 삶이 출발하는 거죠. 날마다 지금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이면 머물면 안 됩니다. 앞으로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하고 에베소서에서 세 번째 시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으실 때 전에는, 그때는, 이제는, 이제부터는 한번 그 시제가 나오면요, 표시를 하고 내용을 구분해서 읽어보시면 예수님 만나기 이전, 예수님 만난 지금, 예수님 만난 이후,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바울의 정리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은요, 이제는이죠. 첫째, 전에는이 어딘가요? 바벨론 포로 되기까지가 전에는이었겠죠.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하면요, 지금이 되죠. 이제는.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율법을 교육받아서 그 율법을 따라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거죠. 예, 이런 삶으로 여기 1, 2차, 3차 기한자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1, 2차, 3차 기한을 왕들과 좀 관련해서 좀 본다면요. 제가 조금 좀 잘못해놨네요. 그래도 한 분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주희 집사님. 네, 박주희 집사님께서요. 제가 왕을 불러드릴게요. 그러면 옆에 읽어주세요. 고레스. 수룹바벨 여호수아 1차 귀환 성전 중건 시작. 네,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1차 기한자들의 대표죠. 이분들 중심으로 1차 기한했고요. 성전 중건을 시작한 때가 고레스 때였습니다. 네, 캄비세스 2세요. 수룹바벨 여호수아 성전 중건 중단. 네, 중단된 시기입니다. 슈도 스메르디스요. 수룹바벨 여호수아 성전 중건 중단. 네, 이때까지 중단됩니다. 그런데요, 다리오 2세 때요. 학계 스가랴 성전 공사 재개와 완공. 네, 다리오 왕 2년에 다리우스 2세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 때 학계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등장하죠. 성전을 건축을 재개하라고 촉구하게 되어지고 아주 짧은 시간에 4년 만에 완공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해가지고 1차 기한자들의 사역이 완성이 됩니다. 1차 완료합니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입니다. 에스더 모르드게 불임절 사건. 네, 이게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읽을 내용이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에스라 느헤미야 2차 3차 귀환과 성경 강좌. 네, 페르시아 황제하고 성경 속의 사건을 한번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 부분들은 포로 기한 이후 역사에 좀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역사서를 보시면 약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중에서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에스라서 왔잖아요. 에스라서 1장부터 4장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는 간단히 그냥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이것만 읽으면 1장부터 4장 읽는다고 봅니다. 정성남 목사님. 네, 1, 2장이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돌아와 3장이요. 기공식으로 성전 공사를 시작했으나 4장이요. 주변 방해 공작으로 다리오 왕 2년까지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5장입니다.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 책망했다. 네. 이 중에서 5장을 좀 가보실까요? 5장. 5장 가보셔서 얼른 그 앞에 4장 끝을 살펴보세요. 23절, 24절. 4장 23절, 24절 얼른 살펴보시면 어떤 내용 나옵니까? 공사 중단. 나오죠? 중단됐는데 언제까지 중단됐다?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되었다 하는 내용 나오죠? 자, 나오고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요. 5장 1절부터 2절까지 5장 1절부터 2절까지 안민혜 목사님 읽어주실까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네, 거기에서 스룹바벨은 알겠는데 그 다음 2절에 보시면 이게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있잖아요.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아 이러니까 또 동일 인물이 아닌가? 아니, 같은 인물이에요. 발음만 좀 다르게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아 그렇게 불리다가 예수님 때는 예수라고 불립니다. 발음이 점점점 짧아지네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네, 그런 식으로 나중에 발음하게 됩니다. 이때 누가 등장했다고요? 다리왕 2년에 학계와 스가랴. 그래서 여러분 그 5장 1절 2절 옆에다가 학계 스가랴라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계 스가랴. 이때 정도의 학계 스가랴가 다 나타나서 성전 공사를 하라고 말씀을 전한 거죠. 자, 여러분 학계서하고 스가랴서의 주제가 이미 정해졌어요. 방금 읽어보신 내용에. 무슨 내용이 정해졌죠? 학계 스가랴의 선지 예언의 중심의 내용이 뭐예요? 거기 말씀대로 보면 성전 건축 다시 시작하라예요. 맞나요? 학계 스가랴서는 어떤 주제로 읽으시면 돼요? 성전 건축 다시 시작하라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학계서고요. 스가랴서의 전반부예요. 1장부터 6장까지. 그 내용은 전부 다 성전 건축 합시다 하는 내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 주제로 읽으시면 돼요. 성전 건축을 위한 격려, 성전 건축을 위한 책망, 성전 건축을 위한 권면 이런 내용으로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학계서하고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정도에 우리는 성경을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5장까지 읽으시고 5장 첫머리까지 읽으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학계서로 가시는 겁니다. 성경을. 학계서를 펴실까요? 네. 최명훈 장로님, 네, 여기 좀 읽으실까요? 학계서 성전 건축 시작하라. 오랜 성전 공사 중단에 대해 민족의 여러 학계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공사 재개를 촉구하였다. 네. 여러분 학계서하고 스가랴서는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 거의 동시에 등장합니다. 학계가 약 3개월 전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학계서 1장을 좀 가보실래요? 1장 1절을 가세요. 1장 1절. 네, 정춘난 집사님, 학계서 1장 1절만 좀 읽어주세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 거기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달 초하루를 밑줄 그어 보세요. 이분은 6월 1일에 등장한 거죠. 학계 선지자는. 자, 그 다음에 바로 뒤에 넘어가시면 스가랴서 나오죠. 스가랴서 1장을 가보세요. 스가랴서 1장 1절. 네, 조홍현 집사님.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거기에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고 밑줄 그어 보시면요. 2달 조금 지나서 누가 등장했습니까? 2달 며칠인지 안 나오죠. 8째 달로만 돼 있죠. 8월 1일이라고 하진 않아요. 8월 1일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단 2달을 살짝 지나서 이분이 등장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때 누가 등장해요? 학계가 등장합니다. 학계가 등장하는데 이 등장할 때 차이를 보면 거의 뭐 비슷한 시간에 등장한 거죠. 다만 누가 먼저 등장하셨다. 학계가 먼저 등장하셨다 하는 겁니다. 학계는요, 글을 읽어보면, 학계에서 다시 돌아가 보세요. 글을 읽어보면 이분은요, 그 당시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대표인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막 불러댑니다. 수룹바벨, 여호수아에게 항상 오라 그럽니다. 여러분 1장 1절 가보시면 누구에게 말씀했다고 돼 있습니까? 1장 1절에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전하라고 임한 거죠. 학교에서 이 두 사람에게 말씀 전한 거 아닙니까? 두 사람에게. 근데 이분들은요, 그 당시 민족의 대표고 총 지도자예요. 귀한 자들의. 이분들한테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분이면 어떤 분이 할까요? 여러분, 뭐 우리나라의 현재 대통령을 뵙고 싶다 한다면요, 기독교계에서는 어느 분이 가셔야 될까요? 현 대통령을 좀 뵈었으면 좋겠다 한다면 어느 기독교계에서 어느 분이 가시면 대통령이 좀 만나실 것 같으세요? 김명주 목사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노부 목사님 하셔야죠. 노부 목사님도 안 될 겁니다. 저는 이분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분 김장한 목사님. 그런 분은 가능할 겁니다. 모르죠. 사랑제일교회 목사님께서 뵙자고 하면 혹시나 시간 내실라나,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분이 뵙자고 하면 뵐 겁니다. 아무나 만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제가 가서 뵙자고 그러면요, 입구에서 그럴 겁니다. 그 뵙자고 하는 뭐죠? 청구서, 요구서 그걸 갖다가 좀 쓰고 가십시오. 그 다음에 연락이 안 오겠죠. 그러겠죠. 근데요, 여기 학계는 그 당시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두 대표를요, 부르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 어떤 분이겠어요? 나이가 1차, 예, 1차 귀환자들 중에서도 어르신인 거죠. 그냥 1차 귀환자들은요, 몇 개 구성으로 좀 되는데요. 첫째는요, 포로로 잡혀갔던 분들 중에 오는 분들이 있어요. 포로로 잡혀갔다 지금 현지에 와 있는 분이 있어요. 이분들은 그 성전 건축할 때 현장에서 일을 했을까요? 몸으로 일을 했을까요? 입으로 일을 하셨을까요? 1차 포로 잡혀갔다가 귀한 자들 중에 포로로 잡혀갔다 생존하셔서 돌아오신 분들 있죠. 70년 만에. 그분들은 몸으로 일하셨을까요? 입으로 일하셨을까요? 뭐 아마 입으로 일하셨겠죠. 그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여기 2장 가면 나와요. 2장 가면 나오거든요. 그분들이 자기들이 옛날 봤던 솔로몬 성전 봤는데 지금 성전 지어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런 성전 바꿨냐? 이런 소리 어른들이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어른들을 예? 다독거리고 잠잠케 하는 분이 이분이에요. 그럼 적어도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어른들과 이야기가 통하는 분이란 말이죠. 연세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 민족의 어른들, 그리고 두 지도자들을 갖다가 아울러 가지고 따독따독하고 또
엄하게 꾸짖기도 하는 분이에요. 스가랴서는 전혀 없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글을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너희 형편들을 좀 살펴보라는 이야기를 하신 게 나와요. 여러분 성경 한번 좀 돌아가 보실까요? 거기 5절 있죠. 4절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4절 5절 말씀 신윤선 목사님 읽으실까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황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네. 그 다음에 7절 8절 말씀 황인수 전사님 읽어주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공통적인 표현 중에 너희 행위를 살필지라는 표현 있죠. 너희 행위를 살필지라. 이걸 우리나라식으로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황준선님 음성 펴셨네요. 마침. 너 꼬라지를 알라. 네, 좋습니다. 네, 내 속아지를 알라. 꼬라지. 좋은 표현이시. 네 꼬라지를 알라. 내 꼬라지를 알라. 네, 더 좋은 표현이십니다. 저라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잘했어, 잘못했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두 지도자들에게 하신 이야기가요. 네 잘했어, 잘못했어.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분이면요. 적어도 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꾸짖을 수 있는 연세해야 되죠. 그런 분이 학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계의 역할은요. 저 같은 젊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아직 젊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강좌에서 비교적 좀 뭐라 그럴까 약간 좀 살펴보시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되도록이면 우리나라의 교회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우리나라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말하는 것은 제가 길지 않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아직은 그럴 만한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산청 가시면 들을 각오 하셔야 됩니다. 하얀 백발인 분은요 이야기하실 자격이 있으신 겁니다. 네. 저도 완전히 빛나면 언젠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직은 덜 빛나니까 이야기를 지금은 참겠습니다. 네. 좀 더 나이가 들면 저도 언젠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어쨌든지 이런 이야기하고요. 학계의 어투하고 여러분 스가랴의 어투를 비교해서 읽어보시는 겁니다. 스가랴는요. 그 다음에 바로 학계 선지자를 뒤에 이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꾸짖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른들 이야기를요. 어른들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라고 하는 식으로 전달해 줍니다. 네, 두 분의 어투가 전혀 다르다는 거.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도 선지자들이 요즘에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는 성도에 대한 애절을 갖춰야 된다. 연세가 있으신 분은 충분히 꾸짖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린 사람은 어른들을 꾸짖는 게 아니다 하는 것들은 선지서를 통해서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목사가 어른이 아닙니다. 나이가 어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정동섭 전사님 지금 파워포인트 장면에 있는 부분을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읽으실까요? 네. 학계 선지자는 성전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정리하고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한다. 네, 두 번째요. 선지자는 성전의 외형이 아니라 정성이 중요하며 부족한 건축 비용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정부를 통해서 채우실 것이라고 책임자인 수룹바벨더러 일어나 일하라고 예언한다. 네, 이 내용 가운데서 일부 제가 읽어보시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도우실 테니까 페르시아 정부를 통해서 도우실 테니까
하나님 믿고 성실하게 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성전 건축 해낼 겁니다 하고 어르신께서 격려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대표 지도자가 누구냐 그러면 수룹바벨이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때 성전 건축 중단된 게 한 13년 같대요. 10년 넘었대요. 그러면 건축위원장은 그 10년 동안 뭐 하셔야 돼요? 성전 건축이 10년이나 중단됐어요. 그럼 건축위원장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구청을 찾아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민원이 해결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중단되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해결될 책임, 공사가 다시 시작되게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지금 여기 포로 기한 공동체 사람들 가운데 바로 수룹바벨이에요. 근데 수룹바벨이 지난 10년 넘게 공사가 중단됐는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포로 기한자들이 누구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릴까요? 수룹바벨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무너졌겠죠. 과연 저 사람을 통해서 이 성전 건축하는 거야 마는 거야 하나님께서. 꼭 저 사람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했을 때 여기 학교에서는 보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룹바벨을요. 하나님께서 인장반지로 삼으신대요. 여러분 그 예전에는 인장을 여기 반지로 한 거 아시죠? 손에 반지. 그 제가 이름이 갑자기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유명한 영화 있죠? 여기 반지를 물려받았던 배너. 예. 저는 왜 점점점 기억력이 까무룩해질까요? 일났네. 배너에 보면 이 인장 반지 나오잖아요. 바로 여기 학개서를 읽어보면요. 수룹바벨을 하나님이 인장 반지 삼으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뭐죠? 성전 건축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진행하게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인은 누굴 통해서 하신다? 수룹바벨이죠. 그러니까 수룹바벨에게 힘을 부여해 주는 거죠. 다시 시작하십시오. 당신을 통해서 하신답니다. 하는 이야기를 수룹바벨에게 해서 수룹바벨이 공사를 마치도록 해서요. 여러분 이 성전을 새롭게 지은 성전 이름이 뭔가요?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성전 이름이. 그렇게 되게 마치겠습니다. 자, 학개서에서 한 두 군데만 제가 살펴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학개서 1장 12절 말씀, 네, 아니 14절 말씀 좀 가보실까요? 14절 말씀, 네, 화성덕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 중에서 감동시키심에 있죠. 밑줄 그어 보실까요? 근데 이전 혹시 개역 한글 성경 가지신 분들 보시면 흥분시키심으로 아닌가요? 개역 한글 보시면 흥분시키심으로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그 예배당 건축하실 때 꼭 교회에서 하는 게 부흥회죠. 부흥회 많이 하시잖아요. 부흥회 강사님들께서 이번 건축 한참 하고 있는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려고 하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해가지고 흥분시키시려고 하잖아요. 왜 그러신 거예요? 이전 개역 한글이 여기를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흥분시키심에. 그 번역이 차마 그렇게 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 번역이 충분히 잘못된 거 알아서 이번 번역은 중간 정도로 해놓은 거예요. 감동시키심을 해놨어요. 그런데요. 이게 본래 뜻은요. 본래 뜻은 이런 표현이에요. 각성시키심에가 맞아요. 각성. 깨달아 반성하다예요. 그러면 지난 10년 넘게 성전 공사 중단한 걸 뭐 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반성했다는 뜻이지 마음이 흥분됐다거나 마음이 감동됐다는 뜻이 본래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건축헌금 작정할 때 마음이 감동되신 분들은 건축헌금 하시기 바라면 감동 자꾸 이런 말 쓰시죠.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이 여기가 본래 표현이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지난 10년 넘게 공사 안 한 거에 대해서 깨달아 반성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그래서 공사가 다시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좀 오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잡아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러분 만국의 보배 있죠. 만국의 보배. 2장 넘어가 보시면 거기 7절 8절 있죠. 또 이것도 성전 건축 헌금 작정하게 하면서 많이 써요. 그렇죠? 7절 8절. 네, 김영규 장로님 읽으실까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이 말씀은 건축 헌금 부족한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하신 이야기죠. 하신 이야기면서 여기 만국의 보배가 올 것이다. 여러 나라 보배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뭐 하면 성도들이 작정해서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성령 건축 보태줄 겁니다 하고 쓰시는 대표적인 데가 인용하는 데가 여기 말씀이죠. 그러면서 만국의 보배를 말하는데 여러분 만국의 보배는 뭐냐? 페르시아 제국의 세금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읽기 위해서요. 여러분 읽으셔야 할 성경이 어디냐? 이 만국의 보배가 뭔지를 확인해서 읽으셔야 될 성경이 에스라서 5장과 6장입니다. 자, 이 다음에 학개서 다음에 에스라서 5장 6장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거기서 뭘 확인하시라고요? 다리오가 후원하는 만국의 보배가 무엇인지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만국의 보배가 교회 건축할 때 예배당 건축할 때 여러분 교회에 오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으시면 됩니다. 뭐 한국은행 총재라든지 우리나라 경제부총리라든지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여러분 교회 친구이시면 됩니다. 수룹바벨이요 이 건축헌금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 올라가 봤더니요 자기 친구가 황제더랍니다. 그 친구가 다리우스 히스타페스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로부터 이 건축헌금 전체를 후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페르시아 제국의 세금을 통해서 됐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여러 나라죠. 작은 나라 127개 나라를 속국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 속국의 세금이요 성전 건축에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만국의 보배란 말을 쓴 겁니다. 그런 것이지 이게요 은행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성전 건축에 후원된 돈은요 이자도 없어요. 그냥 후원한 거예요. 이 정도 후원되면요 여러분 교회도 만국의 보배가 된 겁니다. 좀 이 부분을 오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좀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제가 살짝 더 썼거든요. 지금 벌써 상당히 많이 썼네요. 37분이네요. 37분인데요. 네, 우리 50분까지 쉬겠습니다.